지난주까지 요한복음 서론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2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을 Book of Signs,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르고요. 표적 7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13장부터 20장까지, 이것을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표적들의 책,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2장부터 안 읽고 1장 50절부터 우리가 읽었느냐? 지난 시간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한 거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2장부터 시작되는 표적들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이 표적들의 책에 나오는 이 7개의 이 표적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와 엄청난 기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란 말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 안 부르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 하면은, 표적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세메이온은 쉽게 말해서 사인, 즉 표지판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밖에서 보면은 예명교회라는 큰 이렇게 간판, 표지판이 보이죠? 그러나 그걸 보고 예명교회를 하진 않지요. 그건 예민교회가 여기 있다는 사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이렇게 가리키면은 달을 쳐다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 이야기란 말입니다. 천사가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왕의 시나이의 아들을 이렇게 고치는 사건이고,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표적이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러한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표적들 모두 다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다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표적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 피로도 예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너희도 그렇게 고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또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먹이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어야 산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맹인이 눈을 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 하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이 뭐 안 믿었느냐? 믿었죠. 믿었으니까 뭐 다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1장에서. 그러나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예수. 진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만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를 깊이 만나고 더 깊은 예수, 더 많은 영역의 예수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형식적인 신앙만큼 이 성도는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라는 것은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창기 제자 5명이 나오지요. 첫날에 뭐하고, 뭐 이튿날에 뭐하고, 그 이튿날 또 뭐하고, 그러면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안드레가 저거 가서 저거 형 베드로를 전도하고, 빌립이 또 저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내가 보여줄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 말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잔치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되는데 이미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와서 이렇게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걸 예수께 가서 말을 하고 또 하인들 모아놓고 뭔가를 또 지시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봐서는 단순히 이렇게 초청받아서 간 것은 아닐 거고요. 뭐 하러 갔느냐? 아마 그 잔치를 도우러 간 것 같습니다. 아마 가까운 친척이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잔치가 야고보의 잔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친구만 지금까지 안 보였거든요. 아마 자기가 결혼을 하니까 뭐 그 먼 곳까지 그 선생님 밑에 가서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거가 뭐냐? 근거는 없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는 원래부터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도 친척이거든요. 뭐 이래저래 다 따져보면은 아마 그 야고보가 맞을 겁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이런 데 읽어보면요. 어떤 임금이 그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뭐 잔치할 때 꼭 초청장이 없어도 뭐 누구라도 안면 있는 사람이면 가서 뭐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 그 숫자대로 그 예복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음식도 준비하고 술도 준비하고 그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청장이 없으면 아무나 못 갑니다. 1장 43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초청장을 받아 놓은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다니에서 거기까지는 먼 거리니까 뭐 한 사흘은 좋게 걸리겠지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분명히 사람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했을 건데 손님 중에 뭐 술고래가 몇 명 있었든지 혹은 뭐 며칠 지났는지 뭐 모르지만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요 주인한테는 욕이고요. 그 다음 그 잔치 똥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의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만족을 주는 것이고 그 잔치를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동인입니다. 이거 없으면 잔치 끝나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산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살다 보면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고요. 전에는 풍족했던 것이 고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했던 이야기지만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자기가 건강식품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아껴 먹었대요. 조금씩 아껴 먹었는데, 아껴 먹다가, 이 좋은 걸 나만 먹을 게 아니고 우리 동생한테 주자. 동생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주려고 봤더니 그 유통기한이 2달이나 지났대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대. 비싼 건데, 몇십만 원 하는 건데. 괜히 아껴 먹었는데. 자기는 유통기한이 있는 줄 몰랐다고. 세상에 여러분, 유통기한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유통기한이 있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있을 때 빨리 써야 돼요. 있을 때 써야 됩니다. 빨리 안 쓰면 아끼다 똥돼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썩어질 양식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썩어질 양식 안 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썩기 전에 빨리빨리 쓰면 돼요. 왜? 쌓아두면 썩으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보세요. 자기가 농사 지었더니 엄청 잘 됐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돈벼락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쌓아두려고 뭘 했습니까? 창고를 더 많이 짓고 더 크게 지었죠. 그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누가복음 19장 이야기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유통기한이 있는 줄 몰랐지 이놈아. 네 영혼도 유통기한이 있어. 오늘 밤 그러잖아.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영혼도 유통기한이 있다. 영원한 것 아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널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은 그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 됩니까? 그 쌓은 건 누구 것 돼요? 그 쓰는 사람 것 돼요. 쓰는 사람 것. 누가 쓰는지 모르지만은 아껴다가 보이스피싱한테 뭐 한 방에 달라버리고 써야 내 것이 됩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시간도 그렇죠. 시간 아낀다고 안 쓰면 똥돼요. 여러분도 다들 젊은 시절 청춘이었던 적이 다 있었겠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동안 내가 뭐 했지? 시간도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허송세월 한다고. 허송세월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지. 시간을 활용해야지. 내 걸 만들어야지. 내 걸 만드는 방법이 뭐냐? 쓰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시간은 가요. 어차피 가는 세월 써서 보내야죠.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그러면 그게 다 내 것이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가 썰렁해졌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 보세요. 참 영적인 센스가 있지요. 교회들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병들었다 하면 가서 찾아보고, 누가 외롭다 그러면은 또 알아놨다가 또 연락해주고, 누가 시험 들었다 하면은 가서 또 권면해주고, 또 목회자한테 빨리 알려주고, 이런 게 참 따뜻한 믿음이지요. 마리아도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예수님께 알려주죠. 사실 손님으로 갔으면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잖아요. 남의 문제 같으면은 되게 뭐 뒷짐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불평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777 못해가지고 뭐 포도주 하나 제대로 뭐 준비를 못하냐 이 둘 중 하나일 건데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해결자입니까? 남의 일이라 해도 자기 일처럼 그것을 아파하고 또 뭡니까? 해결책을 찾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중보하고 그 사람이 해결자예요. 주보를 봐도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결자냐? 아파하는 사람이 해결자예요. 지금도 남을 보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거 바보도 해요. 바보도. 아파하면서 아뢰는 자가 해결자예요. 아뢰는 거예요. 주여 어찌합니까? 마리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아 그러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냐.
참고로 저는 무슨 말을 해도 뭐 저희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 연구한 것 빼고는 뭐 진짜 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뭔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또 했다 하면 또 금방 티가 나고. 근데 여자들 말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자세히 안 들으면 다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말이 진짜 화장실 간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의 저희가 뭘까요? 1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분위기 썰렁해지기 전에 빨리 집에 가자는 말인지. 2번, 주인이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했냐? 나무라는 건지. 3번, 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건지. 몇 번이겠습니까? 저희가 뭘까요? 단순한 정보 제공은 아니겠죠? 친척집이니까 주인을 나무라는 것도 아닐 거고요. 아들이니까 부탁했겠지요. 뭐 하라고? 어떻게 좀 해서 뭐 문제를 좀 해결해 보라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 여자여. 여자여. 물론 뭐 이 여자가요 이런 말은 아니겠지요. 이 단어가 귀내란 말인데요. 요즘으로 치면 마담 이렇게 돼요. 마담쯤 됩니다. 형식을 갖춘 말입니다.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말하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 그래야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데 왜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칭호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내가 사랑스러운 당신의 아들이었고 당신이 존경스러운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노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 여러분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아예 부모를 버리고 뭐 코빼기도 보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독립하라는 말이지요. 독립해서 아내와 합하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줘야 됩니다. 결혼했는데도 계속 내 새끼니 뭐 어쩌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둘이는 뭐 관계가 좋은데 꼭 보면은 부모 때문에 뭐 관계가 틀어지고 사니 못 사니.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하고 공생애를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업을 잇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는 30살이 되면서 참고로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도 30살이 돼야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지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우스는 뭐 또 서운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도 아들인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관이 있겠지요. 왜?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나 채우러 이 땅에 왔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의 어떤 필요나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죄 문제 해결입니다.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 채워주고 뭐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 채워주고 뭐 돈 없다고 돈 채워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나 채우려고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에만 보더라도 이 8절 같은 데 보면요.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번 명절에는 너가 올라가라. 너거나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갈란다. 왜냐?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또 30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계속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때가 뭐냐? 때가 뭐냐 도대체? 십자가 지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요. 그리스도는 사명자라 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명자랍니다. 뭘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의 문제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바로 요 순간부터 요 시간부터 오로지 그 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절하고 있지요. 마리아의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포도주나 이렇게 채우러 왔습니까? 안 한다 했잖아요.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마리아가 못 알아먹은 건지 이 개념 없는 엄마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이레이 그대로 해레이. 그럼 이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분위기상으로. 한글 성경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안이 뭐냐 하면은 조건적 명령입니다. 조건적 명령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러하거든 이런 말입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예수가 무슨 말을 하거든 너가 생각하고 맞든 안 맞든 너가 경험하고 맞든 안 맞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뭘 하는 겁니까?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 이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내 아들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메시아로의 삶을 이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하고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잉태할 때부터 자기는 알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공생애가 시작됐구나. 이제 내 아들 아니구나.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너가 생각하고 맞든 안 맞든 순종을 해라.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례는요, 정결 예식이 나와 있죠. 유대인의 정결례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자기 몸을 씻는 게 정결례 아닙니까? 민수기 19장 이렇게 같은 데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 잿물 있잖아요. 그 잿물을 성 밖에 여러 군데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정결례가 끝나고 들어올 때에 그 잿물로 자기 몸을 씻고 들어옵니다. 안 씻고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 다음 성막 안에 기구나 물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결케 했습니까?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피를 뿌려서 물건이나 기구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는 것도 정결례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런 의식들은 주로 공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정결례입니다. 반면에 집에서 행하는 정결례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뭘 먹으려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요. 마시타라는 이 귀신이 손에 붙어 있다가 먹을 때에 안으로 들어온다 해가지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설을 가지고 씻어야 뭘 먹게 했습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위생상 그런 전통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물을 떠가지고 와서 집에 이렇게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밖에서 들어올 때는 손발을 다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좋은데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하도 메마른 땅이라서 차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 먼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한 10리 정도 그러면은 발에 모래가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해가지고 무조건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 대문 입구에 보면은 이런 항아리들이 이렇게 몇 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잔치집에는 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6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더라. 두세 통. 통이란 것은 보통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니까 두 통 잡으면 한 80리터, 세 통 들어가면 120리터 되니까 계산하기 쉽게 한 100리터 잡고요. 100리터짜리 항아리가 몇 개란 말입니까? 6개. 그러면 이걸 다 채우려면 어림잡아도 여러분 600리터. 그러니까 채우는 것도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닙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참고로 이 말은 어머니 마리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 마음이 바뀌었다 내지는 역시 예수님은 융통성이 있으시다, 이런 융통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도 안 되고요. 그러면 아까는 왜 안 되고 지금은 되느냐, 아까는 왜 안 한다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느냐,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변덕도 뭐 내 기분 따라서 변덕이 심하잖아요.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왜 아까는 안 한다 했다가 지금은 기적을 행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음성을. 이 잔치에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절대 뭐 어머니 부탁 때문에 마리아가 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채우다, 이게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에 부정과거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딱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기회, 한 방에 이 항아리에 물을 뭐 하라는 겁니까?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인들로 봐서는. 지금 이 집에 문제가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엉망이 될 판인데, 주인이 욕을 얻어 먹을 판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뭐 엘리야처럼 뭐 포도주 조금만 빌려 어디서 가져와라, 뭐 그러면 내가 몇 배로 불려줄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면 포도주가 있으니까 그거 빌려오라든지 가져오라든지 이러면은 그나마 순종할 마음이 날 건데, 손발 씻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이 됩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그것도 양이나 적나.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하인들은 이순재의 영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지 생각 되지도 말고 그냥 막 아귀까지 꽉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다가 아니죠. 더 이상은 요구를 하십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지요. 새로운 음식이 나오거나 혹은 새로운 술이 나왔을 때에 무조건 연회장한테 먼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낼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연회장이 오케이 하면은 그때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은 이 포도주를 손님들한테 지금 돌릴 수 있는지 뭘 맡으라는 겁니까?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물 채우라는 그 명령보다도 이 순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분명히 지가 뭘 부었는데, 뭘 부었습니까? 물 부었는데, 그걸 자기가 또 들고 와가지고 이걸 포도주라고 내밀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연 회장이 열을 받으면 하인들 그까짓 건 뭐, 여러분, 하인들은 개미칩니다, 개미. 서열로 치면. 여러분, 하인들은 개미칩니다, 여러분. 서열로 치면.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은 서열상 제일 위가 누구겠습니까? 장애인, 장애인. 그 밑에는 누구겠습니까? 애하고 여자들. 그 밑에는 개. 그 밑에는 남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인이면 여러분 개미친데 만약에 맛보고는 연회장이 열받아가지고 뭐야 이 새끼 이라고 패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런데 진짜 이순재의 영을 받은 건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뜯어주라 하니까 뜯어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부정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 한 방에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도 안 맞아도 뒤에 뭐 어떻게 될 값이라도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못하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건 뭐냐? 주인이 나잖아, 나. 내 생각, 내 논리, 내 판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제발 네 생각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알지도 못하고 맨날 뭐 때문에,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너는 좀 사라져라, 좀.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고려할 사항이 많아. 내 나이에, 내 형편에, 내 환경에 이거 되겠나? 그거 다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되는 것만 구하고 안 되는 건 안 구하고 걱정만 하고 전도가 되겠나? 안 해버리고 그냥 구해요. 그냥 하라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 초신자들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라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순종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면 해보다가 어떻게 덜컥 응답을 받고 날도 여러분 해딱이 많이 낳잖아요. 근데 묵은 닭들이 문제예요. 묵은 닭들이 너무 오래 믿고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가지고요. 그게 믿음에 오히려 장애가 돼버려요.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려할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힘들어, 이거는 되지도 않아. 머릿속에서 다 끝나버려요. 남의 얘기 듣고 못하고 분위기상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 사람 말은 또 잘 들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영적 천치들이라 그래요. 영적 천치들.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머리는 집에 두고 오세요. 그냥 와서 순종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치열하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교회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치열하게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고 몸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일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갖다 채워라 채우고 갖다 주라 주고 그랬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맛을 봤는데 심지어 맛도 좋아. 맛을 보고도 이게 어디서 난 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발을 동동 굴렸을 거예요. 연회장이 자기가 책임자니까.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어디서 났지 이게?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 저거 포도주 아닌데 저거 물인데 저거 발 씻으려고 했던 물인데 떠가지고 가는데 저게 변했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한 것들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모르겠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거 저분이 하신 건데 저 예수님이 하신 건데. 사사기서 8장 22절에 보면은 기도원 300명 용사 이야기가 나오지. 미디안 13만 5천 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지원병들이 많이 왔지만 그 중에 300명만 골라서 전쟁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미디안 군대 자기들끼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은 싸움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와, 저 양반 300명 끌고 가더니 무기도 안 가지고 적군을 이겨버렸으니 이 양반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못 이길 전쟁이 어디 있겠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혹 때려다가 혹 두 개 붙였습니다. 원래 전쟁 났다고 나팔을 이렇게 불렀을 때에 32,000명이 지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많다, 그거 돌려보내라 해서 10,000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추림해버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인원이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하시냐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모질이들, 뭐 겁쟁이들 이런 걸 데리고 가서 무기도 없이 이기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쳐다보라고. 아, 역시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구나.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기도원을 보면서 와, 300명 데리고 가서 그 많은 군대를 이겼으면은 와, 완전히 기도원이 전쟁의 신이다. 네가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몰라도 기도원은 알잖아요. 같이 갔던 300명은 아는 겁니다. 왜? 수종 들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싸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이 바른 말을 하지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는 너희들 왕이 안 될란다. 나는 너희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벽에다 걸어뒀습니다. 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에봇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보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번에는 에봇에 뭐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에봇에다가 자꾸만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회장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 신랑도 모르고 집주인도 모르고 누구만 딱 알았느냐? 물도원 하인들만. 왜냐하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들은 봤기 때문에. 수종드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부흥 말들은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부흥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종드는 사람만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거기에 수종된 사람은 압니다. 왜? 자기가 수종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간다에 아프리카 우간다 아시죠? 우간다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거기가 왜 부흥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 아프리카 땅. 그러나 존 블린디라는 이 사람은요. 우간다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흥시킨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자기는 보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 내 생각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100% 순종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수종드는 자들이 한 분이라도 정말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부흥이 어디서 온 건지 몰라도 여러분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 빨리 와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이거 좀 여러분 찝찝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중국에 간 일이 있었어요. 같이 간 대학생 하나가 저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자기는 꼭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대. 아침에 보니까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볼같이 생긴 게 있어요. 볼같이 이렇게. 거기다 이제 끓여 먹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놔두고 간 비례더라고, 비례. 그래 그걸 알고 막 토하더라고요. 물론 뭐 깨끗이 씻고 해 먹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찝찝하잖아요, 그게. 이것도 보면은 정결례에 쓰는 발 씻을 때 쓰는 그런 항아리고 그 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 뜯어줬어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그걸 갖고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본질적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질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창조주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 그 자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게 잔치집의 관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말짱하고 미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뭘 낸다는 겁니까?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미각에 맛이 갔을 때는 뭘 낸다는 겁니까? 낮은 포도주, 질 낮은 거, 숙성된 지 얼마 안 된 거, 이런 걸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니까, 연회장은 자기가 이 집, 저 집 다 다녀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게 떨어지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어찌된 판인지, 야, 신랑, 금에, 술이 떠졌는데, 이 순 뻥이었어. 훨씬 더 좋은 것을 어디 짱바 하나 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신랑의 반응입니다. 아이고, 나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잔치집에 온 손님들 반응들. 와, 이런 게 어디서 났었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읽어보면 없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은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정말 망칠 뻔 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채워주셨다.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셨다. 그러니 너희 피로도 채우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썼다면은 잔치집 손님들 반응하고, very good, 이런 게 나와야지. 좋아요 꾹 누르세요.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들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 잘 끝났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써놨느냐? 딱 하나. 오직 11절을 위해서 써놨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을 위해서.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다 했습니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첫 시간에 했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영생 얻는 데 나아가게 하려고.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지금 행한 표적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뭐를 나타내시매? 영광을 나타내시매. 영광이 독사라 했지요. 독사란 것은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걸 통해서 발산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왜 나타내시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면 1장에서는 안 믿었느냐?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왔지요. 제자가 됐지. 그러나 그거는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예수께 나아오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되고 그 믿음 의지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서 영생 얻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예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표정이 나타나느냐? 그 일에 수종될 때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키려 그래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상식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정말로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